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패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12월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주일과 그리고 수요연합 기도회 때에 이 계시록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사역과 예배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칭찬의 말씀과 그리고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천상에서의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5장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권의 책을 펴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이 땅에서 고통받는 모든 일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습니다. 두루마리를 펼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원의 길을 상징하는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열어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펼치기만 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두루마리가 7인으로 완전히 봉해져 있습니다. 이 봉인을 열 수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습니다. 이 책을 열지 못한다면 결코 웃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외치는 천사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다. 2절을 보면은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패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외칩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은 3절에서 온 땅을 살펴보며 패거나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를 찾습니다.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두루마리를 패거나 볼 자격이 있는 이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므로 나는 슬피 울었습니다. 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열 수 있는 자가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서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고 말았습니다.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구원에 대한 책이 있고 그 책을 펼치기만 하면 인간이 겪는 고통과 근심의 근원이 해결될 텐데 그것을 펴고 볼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극한 슬픔에 주체할 수 없어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요한은 한 번 울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울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그토록 서럽게 울었을까요? 요한은 영혼을 돌보는 진짜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60년 동안 요한은 주님께서 맡긴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수십 년간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교회들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핍박에 죽어갑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로 문을 닫았고 지하로 숨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모두 순교를 당했고 마지막 남은 자신마저 밤모섬에 유배되어 강제 노역 중에 있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기억도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긴 시간 견디며 영혼들을 돌아봤습니다.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제는 급변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은 너무 어렵고 교회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남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모두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요한은 경건한 성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불타 없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경건해 보이던 성도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서는 것도 보았습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야 겨우 이 비참한 상황을 뒤엎을 수 있는 엄청난 것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요한은 이 두루마리만 펼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성도가 겪는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두루마리만 펼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성도와 교회가 살아나고 이제껏 성도를 공격한 모든 적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인으로 봉해졌고 그 인을 떼 두루마리를 펴줄 리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하늘을 봤고 심지어 땅속까지 봤습니다. 온 우주를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펼 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길은 있는데 통하는 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절망의 눈물은 이제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늙은 사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지금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메시지를 듣기를 고대하며 하루하루 분투하고 있는 상처두성이의 주의 몸을 봅니다. 성도들의 실망할 모습이 떠오릅니다. 힘겹게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들려주어야 하는데 지금 자기가 발견한 것은 절망입니다. 그는 교회가 망할 것 같아서 울었습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수 없어서 또 울었습니다. 그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온 하늘이 듣도록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망에 다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하여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불어 우리 기독교가 처하여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펴줄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은 열리지 않는 이 두루마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요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온 우주에 울려 퍼지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그 통곡은 단순히 슬픔이나 절망의 표현을 넘어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 드린 강력한 타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역시 울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나라가 처하여 있는 이 상황과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어려워 날마다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들과 점점 더 생기를 잃어가며 마음속에 패배감이 가득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울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스러운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종기와 위엄은 이제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우습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는 말에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폭력에 의해서 지하교회로 도피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속하여 있는 이 한국교회는 그냥 조금씩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그러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적고 탁월한 삶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 뽑힌 나무가 조금씩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조금씩 우리도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열리지 않는 두루마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이 통곡은 하나님을 향한 간곡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거대한 흐름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아니,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한 당면한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통곡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다음 세대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면 왜 교회에 보이지 않는지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되고 청년이 되면은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심각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을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중고등학교에 한 반에 믿는 아이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채 3%가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믿음을 가진 학생이 채 3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생명의 흔적을 찾기 힘든 한국 교회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근원으로 복음을 주셨지만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울고 있는 사도 요한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한 장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4절 마지막 부분의 내가 크게 울었더니의 결과입니다.
사도 요한이 울었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던 한 장로가 입을 열어 그 두루마리를 펼자가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절망 가운데 외쳤던 통곡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의미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일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운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들이 운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과연 내 삶과 가정과 교회의 어려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을 새벽에 저녁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내가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결됩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그걸 아시는데 왜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지 못합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입니까? 열방이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타오르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봅니다.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 목부들, 또 자녀들과 함께, 또 우리 목은 가족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수요 연합 기도회에 더 많은 우리 가족들이 기도의 자리,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 처음 믿는 초신자들만 기도하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새로운 예배의 문화, 기도의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현실을 진단해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편하게,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 낮 예배만 딱 한 번 참석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수요 기도회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예배의 전부입니다. 이런 제도와 이런 시스템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교회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기적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들이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부딪힙니까? 우리의 차세대 자녀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진리 안에 늘 머물게 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오늘의 시대를 역행하는 새로운 전통과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최소한 이틀, 2번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주일 오후에 드리는 다음 예배는 목장 신방과 목장 교제, 그리고 삶 공부 시간으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수요연합 기도회를 통해서 찬양과 간증과 깊이 있는 말씀 경청과 문제 해결을 위한 합심 기도, 그리고 안수 기도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우리의 목장과 교회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개인의 그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그런 재현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두루마리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요한의 포기하지 않는 통곡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요한처럼 포기하지 않는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 기념비를 세우고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루마리를 펼칠 때에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실 구원자의 등장은 이 요한의 통곡 때문입니다. 요한의 울음 때문이었습니다. 장로는 지금 이 땅의 고통을 해결할 두루마리를 펼 자가 어떤 분인지를 지시합니다. 이 장로는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라고 소개합니다. 장로가 소개하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온 우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주님은 인간의 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더 큰 힘으로 인간들을 제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여 사랑한 것입니다. 힘을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마치 힘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그 힘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며 자기의 생명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세상을 무를 꿇게 만드신 분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러하셨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세워주신 이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금년 12월 마지막 달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12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1인 1사역 이상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일신 가족이 주일 연합 예배와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로서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신실하게 섬김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이 사역 지원서를 보시면서 다양한 사역의 장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실 겁니다. 일신가족 모두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운다는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 우리가 하나의 사역을 맡아서 감당하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 은사와 재능에 따라 연합교회의 사역도 하나 이상 반드시 선택하고 섬김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역 지원서를 참고하여 섬기기를 원하는 그 사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은사에 따라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각각 지체로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각양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은사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사역만 잘 감당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 분이 여러 가지 사역을 모두 잘 수행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대개 은사는 재능과 일치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지 여부는 실제 이 사역을 하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나 재능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은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께 쏘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축복이요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위로와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한 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역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신앙도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의 교회 사역에 참여하여 섬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 가지 이상입니다. 여러분, 나는 찬양단 섬기니까, 나 찬양대 섬기니까 됐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섬기면서 또 우리의 연합 예배를 위해서 또 주중에 또 다른 섬김을 감당할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은사를 주셨다면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보면은 주일 새벽 기도회를 찬양을 운행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일 예배 우리 주일 학교에 오는 유치부 또 초등부 어린이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으로, 또 차량 안내 봉사, 여러 가지 그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참 귀한 것은 어떤 성도님은 자신의 차를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유치부 어린이들을 그렇게 10시까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지금 아침에 일찍이 9시 지나서 그렇게 아침에 일찍 차량 운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영역에서 교사로 또 주중에 여러 가지 필요한 섬김과 사역들을 말없이 섬기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 우리 교회가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2020년 새로운 한 해에는 더 많은 섬김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또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사역, 주일연합 예배의 사역뿐만 아니라 주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사역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인 1사역 지원서를 보면은 얼마나 다양하게 예배를 위해서 찬양대, 찬양단뿐만 아니라 그 외에 또는 관리부서에서 또 이제 모든 행정적인 그런 그 영역에서 섬김을 감당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여러분이 묻어두지 말고 사장시키지 말고 그 은사를 마음껏 풀어서 흘러보내는 그런 그 섬김의 기쁨으로 참여하시고 동참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든든히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크리스찬의 기쁨이, 행복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육의 양식이 필요하죠. 필요한 때에 우리는 식사를 하고 또 육적으로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행함의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이 행함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행함의 양식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주어질 때 진정한 크리스찬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 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이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기도하면서 찾으시고 그 섬김에, 그 봉사하심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